오늘 주보의 설교역을 보시면서 설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주 유명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어린 시절 성경 동화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듣고 배우고 또 설교 들으신 본문입니다. 근데 저희 경우를 살펴보니까요, 늘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삭개오였더라고요. 삭개오가 키가 작고요, 삭개오가 나무에를 갖고, 삭개오가 회개하고, 삭개오가 근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집중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사랑하신다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게 꼭 말로 해야 아는 걸까 아닐까요? 네, 확신이 없으시군요. 저희 집에도 꼭 말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랑은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 그 모습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를 사랑하셨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은요, 다가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삭개오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삭개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만약에 그가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삭개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키죠.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는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동상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는 하나같이 늘씬하고 키 크고 멋있고 예쁜 그런 사람들이 동상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 동상에 못 설 겁니다. 로마를 아주 위대하게 만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모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로마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식민지 백성입니다. 키 작은 식민지 백성이, 볼품없는 외모를 가진 이 사람이 그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거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나쁜 짓을 해가면서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세무서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를 한꺼번에 다스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역마다 세금 관리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세금을 바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를 걷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정부가 세무서장에게 금년에 이 지역에서 100만 불을 걷어서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무서장이 200만 불을 걷건 300만 불을 걷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100만 불을 바치기만 하면 그것이 오케이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의 정해놓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들의 입장에서 삭개오 같은 사람은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였습니다. 합법적인 강도였습니다. 그는 최대한 많이 착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삭개오는 식민지 정부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생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칠의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돈과 권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믿음도 없고요, 사랑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공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의 귀가 번쩍 뜨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막상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군중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입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아니라 했죠. 누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는 이야기는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여리고로 들어가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가는 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여정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곳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는 삭개오가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합니다. 보십시오. 삭개오 앞에 걸음을 멈춰 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무를 쳐다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집에 머물겠다고 제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입장에 냅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께 폐를 끼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행해 주십니다.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가 주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삭개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에게 가셨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은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누구를 호칭하는 그런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호칭으로 부르곤 합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김인환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으셨군요. 저는 김인환인데요.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인자가 어질인자, 환자가 빛날 환자입니다. 어진 불꽃이란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저를 부르실 때에 아무도 저를 보시면서 어진 불꽃이여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김인환일 뿐입니다. 발음 나는 대로 저를 부르실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이 쓰여질 때는요,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를 처음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그 전에 안면이 있던 사이가 아닙니다.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자마자 전혀 몰랐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삭개오의 이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사와 그
속내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삭개오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형편이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주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삭개오는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일까요? 삭개오의 이름 뜻을 아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을 삭개오라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기 쉽도록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원래 로마식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름이 뭐겠습니까? 자케우스입니다. 우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테리우스, 테리우스를 아시는군요. 우스가 붙는 것은 로마식 남자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발음하기 쉽도록 우스를 떼고 그냥 고넬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케우스, 자케우스라는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원래부터 로마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요, 자카이입니다. 우리식으로 고쳐서 발음하면 삭개가 되겠습니다. 이 삭개의 이름 뜻은 순결하다, 정결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삭개오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소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순결이라고, 정결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에게서 수도 없이 순결아, 정결아 이렇게 불리면서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커서 자기 이름값을 못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삭개에서 삭개오로 바꾸었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자케우스라고 바뀌었을까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싶었겠죠.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할 인생이 돈과 권력과 출세를 지향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지역 세관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 국경입니다. 국경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세관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세관입니다. 노른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정상에 우뚝 서서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 그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인생이 공허합니다. 죄인이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속으로는 한숨 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은요,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입은 이 양복이 멋있어 보이십니까? 네, 오늘 새로 입은 양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대인들은 초라하고 한숨 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 가서 또는 누군가를 상담할 때 보면 그분을 알기 전에는 저렇게 높은 지위에 있단 말이야? 저렇게 부자란 말이야? 저렇게 선남선녀 커플이야? 놀라면서 그분을 만납니다. 그러나 얘기하다 보면 저분 마음속에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분에게 저런 상처가 있구나, 또다시 놀라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공부 잘하고 비즈니스 잘하고 성공하는 데 올인하며 삽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공허하고 불행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삭개오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삭개오야 하시는 것은 그런 삭개오의 상황과 삭개오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부르시는 가스펠송 중에 내 이름 아시죠? 그 가스펠송 기억나십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모든 생각도. 이 상황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어떤 톤으로, 어떤 뉘앙스로 부르셨을까요? 심판하는 목소리로, 불호령 떨어지는 목소리로, 내 이놈 삭개오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고 계실까요? 아니죠. 친구를 부르듯이 정답게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그는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로 살았습니다. 악당의 대명사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 대한 기대를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다시 청결한 자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청결을 회복할 자라고, 다시 청결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이해해 주시고 그 내면까지 알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다려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장 큰 사랑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임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삭개오를 만나시는 모습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다 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굉장히 비장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구속자적으로 생각해 본다 해도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오던 순간입니다. 사사로운 일에, 하찮은 일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계십니다. 더구나 그 집에 머물겠다 하십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단 말이야? 어떻게 그 집에서 주무신단 말이야? 어떻게 그 집에서 먹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직 삭개오에게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마치 영국 무대에 비교를 한다면 깜깜해진 영국 무대에 빛이 한 줄기가 딱 비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삭개오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귀에는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삭개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 집에 구원이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셨습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얻으신 순간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얻기 원하셨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그 영혼에 집중하셨고 그 영혼을 드디어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 좋아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 보낼 때 어떤 친구 사귀러 갑니까? 너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 사귀라, 너보다 착한 친구 사귀라 하지요.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어서 캐롤을 부를 때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우노에게 선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울면은 선물도 못 받는다는 것을 교육받으며 삽니다. 1부 때는 웃으셨는데 2부 때는 안 웃으시는군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잘나 보여야 하고 사랑받을 만해야 하고 좋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은 배우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러한 사랑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잘난 사람, 흠없는 사람, 예수님의 앞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예수님이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만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만날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서,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세상에서 그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구석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삭개오를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다시 되찾아야 할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에 집중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명백한 죄인이었고요, 그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그는 사랑받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사랑을 줘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는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서 고통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라고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에게 집중하셨고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그가 다시 회복될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정결한 자야, 다시 정결을 회복할 자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본당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실까요? 우리가 집중해 보지 않고 있던 어떤 분에게, 겉으로는 지금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아픈 눈물을 흘리고 계신 어떤 분에게,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과 그러한 속사정을 가지신 그 어떤 분에게 찾아가지 않으실까요?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분에게 찾아가지 않으실까요?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분에게 찾아가지 않으실까요? 저는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오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한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혼자서 제가 교회를 먼저 나오기 시작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대구에 이사를 와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제 친구였습니다. 관리 집사님 아들도 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들과 올려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친구들과 우르르 가다 보면 주일날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어느 장로님께서 저희들 세우시고, 아이고 누구야 잘 있었느냐? 요즘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으십니다. 교회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 집안 안부를 묻고 또 아는 체를 해주십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늘 그 그룹에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린 마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다음 주에 내가 교회 안 나와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곤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별로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는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에서 별로 화목할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장가를 잘 갔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제게 다가와 주셨고요, 저를 보듬어 주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 고3 시험 치고 졸업하기 직전에 그 겨울밤을 잊지 못합니다.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마치고 나서 개인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에 들린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에 들린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인원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2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교회에 혼자 나와서 청소하던 것 내가 다 보았다. 저희 집은 예배당과 담 하나 사이에 둔 아파트였습니다. 학교 갔다 올 때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가서 가방 던져놓고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평일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당에 작은 공간에, 예를 들어서 유연부실 같은 곳에 들어가면은 아직 청소를 안 한 상태에서 더럽습니다. 그럼 청소 도구 가져와서 그것을 치우고는 해드렸습니다. 평일날 교회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거 보았다 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예수님이 내 편이라고,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자아상을 가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다가가 주시고 여러분의 처지도 알아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흉내내며 그 사랑을 따라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우리들에게 어색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우리에게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연습하고 실천하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집에서 하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제 딸이 좀 날카로운데요, 사춘기 소녀입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네가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니? 묻다가 학교에서 어느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또 교회 갔다 온 뒤에 교회에서 요즘 오늘 어떻게 예배 드렸니? 교회에서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가 보기 싫고 누구하고 잘 지냈고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하루는 제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서 학교나 교회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 또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관심 가지고 먼저 말도 좀 걸어주고 하면 어떻겠니? 했습니다.
저희 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내가 목사님 딸이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나는 통로가 되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했다. 아이가 감동받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면, 시키면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화하고 참아주고 그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야 되어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그것을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교회 와서도 학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됩니다. 사랑 중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을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이름과 구체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람들 섬기게 해주세요.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누구요? 라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목장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을 걸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어느 선교지를 가신다면 어느 나라에 가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실까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목장에 있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떠올리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VIP 리스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집중하시고 그 영혼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찾아와서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찾아가 주십시오. 먼저 말 걸어 주십시오. 먼저 당신의 이름이 뭐라냐고 물어 주십시오. 먼저 어디 사냐고 물어 주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알려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저희들에게 사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흉내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구체적인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섬기며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